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주변 분들과 좀 성탄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이 10시가 조금 이른 시간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탄절 하기로. 왜냐하면은 제가 성가대가 또 1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회가 이야기할 때 장로님들이 10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성탄을 또 이렇게 기념하며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근처에 들판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밤이었는데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나더니 어두운 주변이 환해지면서 그 빛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인데요.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목자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후에 갑자기 천사 주변에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한 찬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후에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천사들이 떠나가니까 이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알려준 그 소식대로 그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 보면 빨리 가서, 이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천사가 들은 소식을 그 베들레헴 말씀한 그 곳에 가서 요셉과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1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후에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탄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 그것 말고 성탄이 뭐냐라고 또 묻는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은 날이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들은 날이다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축하하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들은 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들은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과 아울러 그 탄생을 통해서 주어진 복된 소식,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뭐냐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매년 이 소식을 확인하고 붙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인가? 어떤 소식이냐면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면 온 백성이 좋아할 그런 소식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소식은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주어졌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이 아니라 이 복음은 동방박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목자들에게도 전해졌다 하는 거죠. 목자들은 이 당시에는 신분이 있었는데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었죠. 근데 노동자들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노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남들은 다 자는 이 시간에 들판에서 집도 없는 곳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쉽게 따뜻하게 자리를 누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밤에도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목자들도 들을 수 있는 소식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아픈 자든 힘들어하는 자든 고통스러워하는 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종족에 그리고 사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성탄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소식은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어떤 사람에겐 좋고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죠.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이런 복된 소식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가치가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분에게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이 소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에게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전혀 이런 소식을 들을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어린 아이에게도 이 소식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식이다 하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이 바로 오늘 목자들이 들은 우리 성탄절에 들려진 소식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요. 누가 전해도 놀라운 소식이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데 천사들이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목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보다 천사들이 전했기 때문에 더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들려준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든 그 소식은 대단해 보일 것 같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식을 목자들이 전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 하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소식을 전할 때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전하는 소식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들은 이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그 이야기들을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목자들이 받은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소식이 진짜 놀라울 때는 누가 전하냐 하는 것이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식이 진짜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이 정말 대단한 소식이라면 누가 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전한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소식이 진짜 놀라운 소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누가 전하든 상관없이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소식이다.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죠. 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누가 이 소식을 전하고 누가 이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 소식 자체가 모든 이들에게 놀랍고 복된 소식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라고 만약에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아이가 전하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 소식은 크고 대단한 놀라운 진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전하는 그 소식은 대단한 소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목자들이 우리가 받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식이다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 소식은 이런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거죠. 잘 아는 내용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 두 가지. 하나는 구세주가 나타났대. 구세주가 왔대. 그리스도 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대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질병, 고통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가 나타났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가 나타났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가 나타났대 하는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다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는 임마누엘이 나타났대. 임마누엘이 뭐냐면 함께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붙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식입니다.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 그때 진짜 필요한 내용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일 텐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때로는 부모들도, 때로는 아이들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된 성탄절에 주어진 소식이다 하는 거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날 주어진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식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소식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진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쁘고 즐거운 좋은 소식이 나에게 주어진 소식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낸 이 소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신 채로요 122장을 부르시